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못 봤던 얼굴도 보이고 그리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얼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복된 시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마음가짐 잘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 더욱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겨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는데요, 이 상황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답을 주시라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뜨겁게 한 3분 정도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만 붙잡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낭망하여도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주님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모지 같은 땅에서도 꽃이 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둠뿐만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빛 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잊었던 것들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건 주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능케 하시는 주님만 붙잡으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동바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한 충만하신 주님, 오늘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지만 오늘은 더욱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내가 귀 기울여서 낭만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복된 영혼들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또한 죽어진 그곳 가운데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참된 생명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따라가고 그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능히 나타내며 선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개인의 취향은 얼마나 존중되어야 할까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요, 우리 함께 보는 친구들은요, 앞에 띄어진 화면으로 함께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의 취향은 얼마나 존중되어야 할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의 취향은 얼마나 존중되어야 할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고린도전서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이현수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그 배경을 말씀 잘 해주셨죠.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라는 도시의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좀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해 드릴 텐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는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 고린도 딱 중간에 있죠. 여기는 왼쪽에는 로마가 있고 오른쪽에는 에베소, 골로새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정확히 보면 이 그리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가면요, 실제로 지금 있는 지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항구 도시죠. 딱 지도만 봐도요, 여러분 아주 적합한 위치 있죠. 로마는 중세까지 그리고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전히 이탈리아 영향력은 세계 경제의 10위고요. 여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라고 불리죠. 오늘날 우리가 아시아는 우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사람들 기준으로는 여기가 아시아였다고 해요. 동쪽. 그러니까 뭐 멀리 더 갈 수는 없었겠죠. 여기가 아시아였고 이 딱 중간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바울이 가장 처음 여기서 이제 가장 처음이 아니죠. 이전에 이제 고린도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만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는 에베소로 가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이제 편지를 받고 사람이 찾아오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날에 가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협곡이 있고요. 여기 사이로 배가 지나가요. 이렇게 되게 멋있죠. 지금도 이렇게 관광지로 많이 가고요. 굉장히 이쁘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 지방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여전히 신전도 있고요. 우리가 또 함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여기 수많은 신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모습들은 이래요. 이거는 막 우리 이탈리아의 막 유적지 같죠. 실제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굉장히 멋진 것들, 문화적으로 막 번성했던 것들이 가득가득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아주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을 말씀드렸죠. 온갖 물건이 오고 가는 물류의 중심지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얽혀서 그만큼 다양성이 나타났습니다. 물산이 풍부하고 상업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도시는 매우 부유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번영과 함께 교육 수준 또한 높아졌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 요소들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은 오만하고 타락해져 갑니다. 물질적 풍요는 정신의 빈곤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풍족하여 비대하게 살찐 것처럼 보이는 도시는 그 안에 잘못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위기 상황과 또 이 분열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던 그 당시에는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아까 우리 지도 보셨죠? 그 에베소는요.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보면요. 이쪽에 있죠. 오늘날 터키 지방 쪽에 있다고 해요. 이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딱 봐도 멀단 말이죠. 굉장히 멀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와요? 누가 오냐면 글로의 집안의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자기가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로 아볼로라는 사람을 세우고 와요. 세우고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지역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쫓아온 겁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됐죠. 첫 번째는 그 문제가 없었고, 두 번째 그 문제가 발생했다 한들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먼 곳에 있는데 이 먼 곳까지 찾아올 정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나?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혹시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나요? 다들 더우신 것 같아서 조금 시원하게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 무슨 상황인 걸까? 왜 사람들은 내가 가르쳤던 그대로 하지 않는 걸까? 근데 문제를 들어봅니다.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이제 아볼로라는 인물이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사람들끼리 분열을 해요. 어떤 식으로 분열하냐? 나는 바울을 따라. 난 바울파야. 그리고 아볼로가 맞죠? 난 아볼로를 따라. 아볼로파야. 근데 거기에 없었던 또 게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게바는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초대 우리 로마 그 교회에서 그 주교, 그러니까 교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영향력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초대교회에서의 그 게바라고도 부르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그럼 게바파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구분짓고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근데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르쳤던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왜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열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얼르고 달래봐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손을 넘었죠.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바울,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 한 영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뉘었냐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되물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니면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너희를 다 세례를 주었느냐? 아니지 않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거에 대해서 왜 모르냐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우선시하지 못하고 그들의 취향이 맞는 교회 지도자 모습만을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아무도 세우지 않은 자리에 내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올라간 그 사람 그 자리입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 세우셨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근데 우리 보고만 해서 하나이면서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는데요, 그 사람들과 가서 이렇게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상황, 위기의 시작입니다. 이 분열의 배경에 대해서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분열에 대해서 바울은 좀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분열이 됐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참된 진리와 복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 아닌데요, 이러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바울은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정리를 해요. 이 문제가 바로 고린도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고린도는요, BC 146년경에 로마위에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에 다시 로마위에서 도시가 재건이 돼요. 그러면서 재건이 될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항구 도시고 위치 아까 보셨죠? 그 중간 정도에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이점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요, 여기를 철저히 계획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명실상부 국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린도는요, 그리스 헬라 문화가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지역은요, 그리스 지역 쪽이었죠. 근데 헬라라고 하는 건 보통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 왼쪽에 있던 나라에서 쭉 와서 짓고 그 문화가 합쳐져요.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그 지역의 베이스가 된 건데, 근데
뭐가 문제가 되었냐? 여러분 우리 철학하면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 기억나시나요? 헬라 철학 이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참 활동하던 때가 이 전시대인데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말로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에요. 때로는 영어 단어에서 교활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소피스트들이 지식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 지식들을 보고 이제 환심이 생기는 거죠. 너무 똑똑하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지식들을 배우고 말 잘하는 법을 배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그 소피스트들에게 그 칼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모든 걸 잘라버렸던 게 소크라테스예요. 뭐냐면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또한 그 때에 따라서 모든 상황은 바뀐다. 아무리 진리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애당초 상대적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맞는가? 진리는 상대적일 수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키보드 배틀 같은 걸 뜹니다. 그래서 지는 거죠.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이런 막 그래서 철학의 막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배웠던 게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에게 배웠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철학 또한 로마의 철학들은 이렇게 계보를 가지고 따라오고요. 누구 밑에서 배웠다라는 게 나중에는 나를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문화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나의 주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보충하냐?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증으로 내세우는 거죠. 왜요? 내 의견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주장만으로는 너의 주장을 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나 나나 독인 객인이라면 너보다 아니면 나보다 더 높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배웠는데 이게 맞다더라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의 논쟁의 기본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말할 때 여러분 언어의 그 특징 아십니까? 문서와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요 그 순간 하고 나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불킥을 치죠. 친구랑 싸울 때에도 아니면 어떤 이야기 주장을 할 때에도 아니면 내가 정당한 걸 합당한 걸 요구할 때에도 그 순간 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꼭 생각나요. 그 말은 꼭 했어야 됐는데 이 말은 꼭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 말을 왜 안 했지? 왜요? 말이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말은요 그 순간 하지 못하면 휘발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학적으로도 있어요. 휘발성이라고 해요. 언어의 휘발성. 언어는요 그 순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법정에 가면요 우리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보면요 막 게임도 이런 거 있죠. 갑자기 막 서로 법정에 가서 다툼을 하는데 문서를 들고 막 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법정은 사실은요 말로 하는 건 거의 없고요. 되게 적어요. 한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서가 90%입니다. 그 순간 말하는 거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 모든 걸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문서가 있겠습니까? 없죠. 문서 없습니다. 말하는 그때 모든 걸 끝장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에 끝까지 덧붙여요. 덧붙이고 덧붙여요. 내 주장이 이래. 그런데 이 주장의 이런 근본은 바로 이 선생님이 말한 거였단다. 이러면서 이렇게 점점 쌓아가는 거죠. 이런 배경들이 익숙해져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논쟁이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가 뭐였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는요 바울은 로마에 이제 굉장히 배울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모든 것들 철학까지 다 배웠다라고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요 기독교 논증에 대해서 처음에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인 거 알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죽일 때 기독교 논증으로 오히려 누구보다 성경을 꿰뚫고 있어서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화했죠?
담에색 도생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었구나, 이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꼈을 때 그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자복하면서 거듭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말로써 사람들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이 사람은 몰랐구나. 이런 문제, 이런 분열의 배경과 또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요, 수려한 언변이 필요할까요? 사실 진리는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복음은요,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단순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재밌어요. 말로 설명해 봅시다. 말로 설명하면요, 복음을 또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한테 말로 설명하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끝없이 길어집니다. 끝없이 계속 길어져요.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안 맞고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서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복음서 얘기 들었을 때도 갑자기 오병이어가 나와요. 뭐 이런 기적 같은 거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생각해도 말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적은 말이 돼서 기적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거를 말로 설명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져요. 자가당착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스스로 자기가 그 논리의 그 허점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신기하죠.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배웠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자니 한계가 생겨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단어죠. 그래요. 두 글자죠.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설명할 때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해요. 아, 그치,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수 없는 말에 갖다 붙이고 수려한 그 화려한 언어들을 붙여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이해할 때 가장 관건은 뭐다?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도리어 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려 하지 않았다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로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말로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오직 어떤 것의 차이요? 은혜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막 이렇게 화려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딱 말하면 딱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로 설명을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조차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말로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허점이 있죠. 어떤 허점이요? 진리가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전하는 우리에게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여러분께 어떤 것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말로 전해요. 말을 도구로 쓴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께 이 말이 닿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라는 것, 두 번째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말로 해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진리는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어떤 거요? 사랑이죠. 아무도 사랑을 제시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사랑으로 선포하시며 나아갈 때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과 진리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전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먼저는 내가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사랑을 잊을지언정
그러나 우리는요, 다시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처럼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요, 복음서랑은 굉장히 다른 성격의 책입니다. 다른 성격의 성경인데요, 이 고린도전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서와는 또 다른 성격인데요,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일대기 가르침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둔 거죠. 그래서 이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 놨지만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문제들, 아니면 다른 이렇게 막 그 성경들 있잖아요, 에베소서라든지 막 바울이 쓴 그런 편지들은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문제를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읽혀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대 때부터 보여주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읽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글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이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본질적으로는 타인과 나를 구분짓는 행위입니다. 타인과 나 구분짓고요, 나누고요, 나를 특별히 여기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없다라고 끝나면 이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니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하는, 늘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부르짖는 복음의 그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거든, 나는 이런 구분짐에 생기는 문제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겠죠. 그러나 딱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수신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참관한 신문이래요. 여기에는요, 매년 올해 그 단어들을 선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19년에 올해 한자성어로 선정된 말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공명지조. 여러분 혹시 공명지조란 말 들어보셨나요? 물론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안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명지조란 말 들어봤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이게 2019년의 단어래요. 올해의 단어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머리가 두 개인 이 새의 한 마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납니다. 한 머리는 몸을 위해서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었는데 이에 질투심을 느낀 다른 머리가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인 이 두 머리는 결국 모두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 새가요,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몸은 하나죠. 문제가 뭐예요? 내가 얘만 죽이면 나만 득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야? 얘도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죠. 이게 2019년 올해의 단어입니다. 2019년 올해의 단어, 신기하죠? 하나만 더 나가봅시다. 2020년에 올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2021년에 올해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의 단어가 최신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시타비.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가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 참 멋있구나 싶은 게 사자성어로 딱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오는데 참 이야기가 깊어요. 아시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뭐냐면 이게 JTBC에 나온 이런 뜻인데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2020년 올해의 단어래요. 2019년에도 뭐였죠, 여러분? 공명지조. 우리 두 머리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는 틀렸어, 나는 맞네, 너는 죽어야 돼. 근데 널 죽이라고 하자니 다 같이 죽어요. 그게 2019년의 단어였어요. 2020년의 단어?
이제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그래서 여기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내로남불. 전 이 단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요즘 다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모르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그 풀어보면 그런 말이잖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근데 애들이 불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해가 안 돼. 불륜 뭔지는 알고 하는 건지. 근데 내로남불이란 아이들의 용어가 딱 이게 정확히 맞는 상황인 거죠. 우리 팀이면 괜찮아. 그냥 우리 팀이면 괜찮아. 근데 나랑 조금만 여기 안 맞으면 넌 남인 거야.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게요, 2019년, 2020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오늘 되게 신기하죠. 어떤 거랑 잘 맞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랑 잘 맞죠. 거기서는요, 우리가 단순히 보자면 너 편이니 내 편이니 개반이 뭐 나는 개바 편이니 뭐 아볼로 편이니 막 바울 편이니 단순히 편 나누고 그냥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거죠. 타인과 나를 구분짓고 내가 옳다라는 그 행위.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끼리 나누고 그리고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곳에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의 결과가 아까 보여드렸던 공명지주예요. 우리는 사실 한 몸으로 합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공동체라고 수없이 말하죠. 우리는 지체라고 해요. 지체.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팔다리, 우리 모든 몸의 지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지체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지체는 우리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여러 형제들 자매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지체야. 우리 지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인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한 몸이요. 이쪽이 아픈데 신경을 못 써요. 한 몸인데요. 서로 싸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정말 신기한 게 뭐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사람들끼리 그 교회에서 나눠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나는 이것에 속했으니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높다느니. 권위를 나타내고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하나됨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읽습니까? 성경을 읽죠.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취향의 영역이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였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와 헬라의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철학자들의 강연을 듣고 논쟁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그것이 문화가 교회까지 와서 철학을 논하는 것 이후까지도 나타냈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구분짓고 구별하며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는 인식은요, 그리스도 공동체와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지음받은 은혜의 자녀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홀마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 기억해 주세요. 복음은요, 세상의 지혜로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곧 진리입니다. 이게 곧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 즉 수려한 말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는 취향처럼 나눠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